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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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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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사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거룩한 성일에 여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당사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부활하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하시리라.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부름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 밖에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혼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은 이 시간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천사 같은 아동부 아이들, 꿈이 많은 청소년부 학생들, 이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의료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이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아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아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시며 아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평생을 몸된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자녀들 길러내신 한나의 권사님들 모두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원로하신 노권사님들 코로나 역병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몸된 교회 새성전 건축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애쓰며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서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하옵고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은 72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에 특별히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정성껏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때 제가 어린이를 소중히 여김에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이유에서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린이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과시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 순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이와 함께 하셨고, 또 어린이처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은 바로 특별히 그 이웃 중에 작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로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소망하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웃들은 누구며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물론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실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루라도 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생명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기에 이 부모님의 이 부양, 양육,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부모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소중함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기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누구라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언급,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제가 세보니까 50회 이상을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하신 이유는 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버이 신앙이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신앙, 예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린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버이 신앙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에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어버이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세상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할 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코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할 수 없는 그것은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코르반이라고 명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회피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만도 50번이 넘게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50번이나 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효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의 대부분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 그 바로 앞절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보편적인 호칭은 뭔가 하면 우리 동양 사상에 의하면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혹 어떤 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에 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하나는 한 날입니다. 하날. 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한날이 이 날짜의 아자가 우리가 쓰는 아자가 아니라 아래 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아자가 현대에 오면서 의가 되거나 우가 되는 경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비둘기를 비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래 아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아자를 아로 표기를 해서 하날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리을 탈락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다 더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을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라고 하는 용어 중에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와 우리나라 말 아버지와 아빠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있는, 그러니까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호칭은 왜 존경심을 담아서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멀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근데 아빠 하면은 존경심은 없지만,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빠죠. 근데 아바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아빠의 친근함과 아버지의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누구도 아바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아버지, 부모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작해낸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 예수님의 창작,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무슨 일을 할지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에게서 발생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생각이랄지 예수님의 사상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소중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소중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문 같은 게 있죠. 산상설교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설교문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복부터 여덟째 복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사실 그 설교를 오랜 동안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반면에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야기체로, 고대에서는 문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구전에 의해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쉬운 게 더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서 전달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변형시키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거 틀린 이야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야. 원래 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은 비교적, 그래서 우리 탕자 이야기도 한번 들으면 금방 기억할 수 있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이 변형되지 않고 오랫동안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이야기, 비유 이야기들은 소중하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창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이 오롯이 담기고, 또 그것이 이야기체이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의 세 가지 이야기를 나열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3절에서 7절에 잃은 양 비유이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우리에 넣으려고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죠. 그리고는 찾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게 교회 같은 데 스탠드 글라스 같은 거 대보면 위에 예수님이 목에다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걸치고 주변에 양들이 있고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잃은 양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 무등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또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보니까 9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이내 찾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11절에서 32절에 굉장히 긴 형태로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이야기, 탕자 비유. 근데 저는 탕자 비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했듯이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세 가지 이야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도 보면 잃은 자가 있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은 자죠. 두 번째는 잃은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을 잃었고, 잃은 드라크마에 비해서는 드라크마를 잃었고, 여기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비해서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죠. 이렇게 잃은 자가 있고 잃은 것이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이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에. 세 번째는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자가 얼마나 기뻐하는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명백하게, 여기 지금 목자, 잃어버린 자는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로서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사실은 교훈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복음 3절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누구를 원망했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 잃었은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렸는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죠. 15장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요.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드라크마가요.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 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잃은 것을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어진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의 비유에도 보면 7절을 볼까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 중에 만약에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이끌려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이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분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것을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중요한 근거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가장 길게 제시하고 계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보다 훨씬 더 길게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상징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적절한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 몫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대단한 불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런 자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떠해요? 그 부당한 아들의 요구,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불효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받았어요. 나눠줬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불효 막심한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요,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에는 이 세상에서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철저한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줘야 받는 거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찾아볼 수 있느냐? 부모한테서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불효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소개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부모밖에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맞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도 이 아들한테 베푸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그냥 옷을 꺼내다 입히는 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신을 신겨라.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요.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모밖에.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도 사실은, 우리도 부모지만 자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화부터 나고 몽둥이부터 들게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은혜예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부모밖에는 비유로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놀라운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지지 않으세요. 한 번도 이 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맞아주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용서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랑 그렇게 화해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과 화해하고, 감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두려워가지고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도 못해요. 난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아들에게 아들이 요구할 수 없는 평화, 평강을 아버지는 베풀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둘째 아들만 용서하고 평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막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난 거예요. 종아나를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 동생한테도 화가 나고 막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고.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불러다가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큰아들이 이래서야 됩니까? 사실 이것도 불효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자기도 제목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불효도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한 것을 따라야 마땅한데 거기에 반발을 갖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불효죠. 그런데 그런 아들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둘째 아들과 큰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들도 서로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용서 잘 되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 그건 둘째 치더라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용서하는 거 잘 되세요? 잘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세상은 이 용서보다는요 복수에 더 힘을 기울여요. 여러분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복수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다 복수하겠다는 내용들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나요? 오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말고는 용서, 사실은 이런 용서는 부모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평화와 화해를 가르쳐 주시려고 부모의 용서.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힘없어서 못 이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입 맞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기쁨으로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줘요. 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아들에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도. 야, 우리가 살찐 송아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자. 집안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입니까? 큰아들에게도 기쁨을 줘요. 큰아들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와 있는데, 얘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큰아들 다를 포함해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잔치로 큰아들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나요? 사실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운 요즘같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님도 점점 치매의 정도가 깊어지시다 보니까 자꾸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그 자녀한테, 아들한테
재밌게 잘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섭게 꾸짖기만 하시고 잔소리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돌아켜 생각해 보면 참 아버지가 저를 기쁘게 재밌게 해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자연농원도 데려가 주시고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스케이트도 사주시고 수영장도 데려가 주시고 레슬링도 보여주셨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그 아버지들이 그 정도 사실 하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애 많이 쓰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점점 더 어머님이 기억을 잃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면서 자꾸 말을 붙여요. 어머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럼 어머님이 요즘 물어서 붙죠. 얘야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참 어머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부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부모보다도 더 큰 용서를 해주시고 더 큰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를 보다도 더 큰 기쁨을 영원토록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 지금 부모님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죠. 그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봐요.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자녀들한테 주는 그런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모님에게 효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것에 은혜를 갚는 거기에 더하여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같이 아니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건축원금, 복지원금, 주정원금, 성미와 감사원금, 이완순 집사님, 김민철 성도님, 박선영 집사님, 김재인 권사님, 이성철 성도님 생일감사원금, 강은숙 권사님, 송지성 집사님, 남대현 성도님 생일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아서 감사하며,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올려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눈물로 예물 담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입당할 때까지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응암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다 건강케 하시되 아픈 분도 다 나아서 입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윤용석 집사님이 오늘 생일이시네요. 윤 집사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김현성 집사님도 생일이시고 남대현 성도님도 생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비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카네이션을 다는 것을 볼지도 못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대표로 우리 손영국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님께서 카네이션을 다는 장면을 좀 유튜브로 전송하고자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손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청소년부 회장님이 우리 김현우 학생입니다. 우리 김현우 학생이 나와서 앞으로 나와요. 예, 우리 장로님 카네이션을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예. 우리 청년부에서는
우리 매년 한나회와 남녀 전도회에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양말도 드리고 카스테라도 드리고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카스테라를 드릴 수가 없어서 크리네스 고급 각 티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청년부 기도 제목도 붙여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전달을 했고 2부 예배 때도 그러니까 우리 일남전도의 임규성 장로님, 우리 김순환 집사님, 예. 그리고 이예순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일남전도에 일려줘에 오신 것 같은데 다 나오시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임 장로님께서 대표로 나오시고, 두 분은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시실까요? 예. 잠깐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청년들이 일단 먼저 장로님한테 전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우리 청년의 임원인 김유진 청년이 우리 전달할 때 한번 박수 한번. 장로님 한번 안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서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면 좋겠네요.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고 앉아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주보에 보시는 대로 6월 20일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해요. 하지만 일단 예상은 6월 20일로 입당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좀 잔금을 치르고 또 이런저런 또 계약되어 있고 또 새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성물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굉장히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축원금 작정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월 20일 우리가 처음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6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작정하신 건축원금들을 매듭 지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옆분과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깨닫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에 힘입어서, 기쁨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주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새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